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세움가족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복이란 하나님, 당신을 의미하는 것이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시 한번 인사를 해볼까요? 새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많이 누리십시오. 우리 옆 사람에게 좀 그렇게 인사해 보면 좋겠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많이 누리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을 복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죠. 2024년 새로운 해가 시작되어서 또 첫 주를 지내면서 아마 새로운 계획, 새로운 다짐 때문에 분주하셨으리라, 또 분주한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새해 기도 제목을 적어서 내고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열심히 이렇게 기도하면서 또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다짐하고 결단하고 계실 텐데요. 여러분, 2024년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기로 다짐하셨습니까? 2024년 새해에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는 새해 목표는 또 무엇입니까? 일 때문에 분주했던 여느 때와는 달리 올해는 조금 여유가 있어서 여유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준비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저 자신과 또 우리 저희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약간 조금은 비장한 마음으로 그 기도원에 다녀왔는데요. 너무 비장했는지 다녀오자마자 몸살이 걸려가지고 연초 새해는 침대에서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지만 몸의 건강을 위한 기도는 빠뜨릴 수가 없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 제목 밑에는 실행 계획에는 매일 30분씩 걷고 근육 운동하기 그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아시듯이 이 계획은 작심삼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제가 PT를 받겠다고 헬스 운동을 하겠다고 체육관에 갖다 준 돈만 합치면 아마 2년 동안 운동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돈일 겁니다. 제가 건강하고 멋있게 살기 위해서 올해는 꼭 운동하고 살 좀 빼야지 라고 스스로 마음을 먹으면 그건 제 다짐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저에게 야, 운동 좀 해, 야, 살 좀 빼 라고 말한다고 해봅시다. 친한 친구가 야, 살 좀 빼, 너 그러다가 돼지 된다, 너 그러다가 오래 못 산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친구들이 너는 30을 못 넘길 거야 막 그랬는데 빨리 죽는다 막 이러면 이것은 충고 혹은 조언입니다. 저를 아끼고 또 사랑하는 마음에 하는 말이죠. 어머니가 제게 이런 말을 한다고 해보십시오. 저희 어머니도 통화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여전히 하시는 말씀인데요. 아들아, 운동 좀 열심히 해. 시간 날 때마다 가서 걷고 살 좀 빼. 안 그러면 큰일 나. 여러분, 이것은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훈계입니다. 전문 용어로는 잔소리죠.
만일 직장 상사가 뭐 그럴 일은 없지만 당신 살을 빼십시오. 다음 주까지 살을 안 빼면 해고하겠습니다. 만약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건 명령이 되는 거죠. 협박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 말을 제가 치료받으러 다니는 제 주치 의사가 한다고 해보십시오. 아니면 전문가가 저에게 얘기한다고 해보십시오. 선생님, 살을 좀 빼셔야 되겠습니다. 아니면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이것은 권고죠. 권고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결국 같은 내용, 같은 의미이지만 나의 태도, 나의 마음가짐은 그 말이 전해지는 그 말의 형식에 따라서 정해지게 됩니다. 그 말이 스스로의 다짐인지 아니면 충고나 훈계인지 협박이나 명령인지 아니면 경고, 권고인지에 따라서 그 말에 대한 나의 선택이 달라지고 나의 태도가 정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어떤 형식으로 여러분에게 전해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복음의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닫기 위해서는 이 복음이 전해지는 형식, 복음이 나에게 전해지는 형식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충고 혹은 조언입니까? 훈계나 경고입니까? 혹은 명령이나 협박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복음, 복되고 기쁜 소식, 굿뉴스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복음은 뉴스의 형식으로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뉴스는 이미 일어난 일들을, 실제 일어난 일들을 우리에게 객관적으로 전해주는 것이죠. 실제 일어난 사건이나 사실을 객관적인 정보의 형태로 우리들에게 전달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뉴스의 형식으로 전해지는 메시지에 대한 나의 반응은 내가 그 뉴스와 어느 정도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뉴스에 노출되어 있죠. 서울 어느 아파트에서 불이 나서 누가 죽었다든지 어떤 배우가 자살을 했다든지 정치 지도자가 테러를 당했다든지 우크라이나 수도에 미사일 수백 발이 떨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다든지 하는 소식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대부분은 저처럼 한 손에는 핸드폰을 쓱 넘기고 한 손에는 커피를 마시면서 아이고 안 됐네, 쯧쯧쯧 안 됐네. 아마 그 비극적인 소식, 안타까운 소식들을 우리는 대부분은 오락거리로, 유흥거리로 우리의 시간을 때우는 그런 방식으로 혹은 내가 세상을 알아가는 방식으로 그렇게 그 뉴스에 반응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불이 난 곳이 여러분의 집이라거나 누군가에게 폭행을 당한 것이 여러분의 자녀라거나 사고를 당한 사람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뉴스를 듣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그때도 그냥 쯧쯧쯧 에고 안 됐네 하면서 커피 한 잔 홀짝일 수 있을까요? 어떤 사건이나 사실에 대한 뉴스의 반응은 그 뉴스가 나와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 객관적인 사실로 전해지는 그 정보가 나와 얼마나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뉴스에 대한 나의 반응이 달라지게 되죠. 해가 바뀔 때마다 세우는 우리의 계획과 다짐이 왜 작심삼일로 허무하게 끝나버립니까? 누군가의 충고나 조언 혹은 훈계나 권고는 잔소리로 여겨지고 누군가가 나에게 대한 협박과 혹은 명령은 내 마음, 내 손과 발을 움직일 수 있는 힘까지는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새해마다 세우는 우리의 기도와 다짐이 우리의 삶을 바꾸지 못하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겠다고 따르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자신의 다짐이나 혹은 결단으로 삼으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허망하게 사라지고 맙니다. 복음을 충고나 혹은 훈계로 받아들이면 그것은 따르면 좋고 안 따라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잔소리가 되고 맙니다. 복음을 명령 혹은 협박으로 받아들이면 당장은 순종하는 척, 따르는 척 할 수는 있어도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담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되지는 못하죠. 우리의 손과 발을 끝까지 움직이게끔 만들어내는 힘은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 복음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라는 죄와 또 패배의식을 가지고 있던 우리에게 아니야, 아버지 하나님은 너를 향한 계획을, 너를 향한 은혜를, 은총을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지. 너를 단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어. 언제나 네가 돌아오기를, 언제나 너와 만나기를 고대하고 계신 분이란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자신으로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죄를 사하시고 영생의 길을 마련해 주셨다는 뉴스입니다. 이 엄청난 소식이 나의 이야기라면 커피를 훌쩍거리면서 그 뉴스를 읽고 있을 수 있을까요? 복음이 내 이야기가 되면 신앙은 마지못해서 따라야 하는 have to, 의무가 아니라 want to, 즐거운 일, 기쁨과 감사한 일이 됩니다. 이렇게 want to의 신앙일 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에는, 우리의 신앙에는 자유가 생깁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도 원해서 자발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해서 하는 일이어야만 우리에게 기쁨이 생깁니다. 원해서 하는 일이어야만 우리 삶에 감사가 생기게 되죠.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신앙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복음은 어떠한 형식으로 다가오십니까? 그것이 뉴스라면 여러분에게 얼마나 여러분의 이야기로 받아들여지십니까? 그저 쯧쯧 수많은 사람이 죽어간다는, 그 수도가 불바다가 된다는 소식에도 그냥 커피 한 잔 기울이면서 들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당장 일어나서 뛰쳐나가야 하는 여러분의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최후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마리아 지방을 가로질러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은 이제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여리고에 이르러서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지지 않은 마지막 마을로, 예루살렘에 가면 이제 잡혀 죽을 것임을 직감하고 예감하고 계셨던 예수님은 당신 사역의 정수, 죄인, 잃어버린 자, 그리고 작은 자들을 찾아 구원하고자 하셨던 그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의 마지막 주인공은 바로 악명 떨치던 죄인 삭개오였습니다. 성경은 그가 세리장이고 부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통치하고 있었던 로마 제국과 또 그의 제국에 기생하던 이 헤롯 정권은 백성들에게 과중한 세금을 강제로 부과하고 있었고, 이 세금 징수하는 일을 같은 민족인 유대인에게 맡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리들이 로마와 헤롯에게 상납해야 하는 그 세금의 적정한 분량 이상의 세금을 강제로 징수해서 자신들의 부를 축적했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로마에게 상납할 상납금이 1만 원, 헤롯에게 상납해야 할 상납금이 1만 원이라면 2만 원만 징수해도 될 것을 이 세리들은 자신의 상황과 처지에 맞게 2만 원을 부과해도 5만 원을 부과해도 10만 원을 부과해도 당국은 크게 상관하지 않았던 것이죠. 나라와 민족을 배반하고 로마의 꼭두가시 역할을 하는 것만으로도 큰 원성을 샀을 것이 분명한데, 이 동족의 고통을 외면하고 오히려 같은 동족의 고열을 빼먹던, 그리고 자신의 배만 불리려던 이 세리들이 죄인이라는 이름으로 비난받고 손가락질 받던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세리장은 일정한 지역 안에서 세리들을 통솔하는 사람인데요, 오늘날로 치면 이 양주 세무서장 정도 되는 직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리장은 자신이 감독하고 있는 세리들에게도 상납금을 또 따로 받는 그야말로 악질 중에 악질인 계층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었죠. 오늘의 주인공 삭개오는 이 세리장이었고, 그가
축적한 부는 엄청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뜻밖에도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바랬고 또 예수님을 만나려고 애를 썼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익히 들었을 테고 자신의 마을에 찾아온 예수님을 단순한 호기심으로 만나보려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갔고 차마 자신을 죄인이라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을 뚫고 예수님에게 나설 수는 없어서 체면을 불구하고 나무에 올라 예수님의 모습이라도 보기를 원했습니다. 삭개오를 묵상하면서 그의 마음이 어떨지, 그의 삶이 어떨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또 그 악독한 권리를 이용해서 쌓은 그 부를 이용해서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하고 있었을 것임에 분명합니다. 하지만 삭개오라는 자신의 이름,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으로 부모는 그 자녀가 의롭고 정의로운 삶을 살기를 원했을 텐데 그 부모의 바람과는 달리 그는 세리장이 되기로 선택하고 동족들의 고통과 눈물을 외면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의미로 죄인이라고 불렀지만 삭개오 그 자신 역시 율법과 계명에 충실하고 아침부터 밤까지 그 율법에 충실하며 그 율법을 철저하게 따르는 유대인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율법과 계명에 정통하였고 그대로 따라가려 애썼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읽고 묵상하며 예배하고 기도하는 만큼 그 마음 안에는 그에 비례하여 죄의식과 또 열등감과 패배의식과 실패감이 그 마음에 가득하게 자리 잡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이 겉모습으로 누리는 그 권력 그리고 부귀 영화와 별개로 그의 내면은 여전히 외롭고 또 영적으로 궁핍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괴롭고 외로움에 몸부림치던 이가 삶에 어떤 돌파구라도 있으면 찾아보겠다라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앞에 나서지 않았을까? 그 나무에 오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나무에 매달려 있던 그를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이 키가 작은 장애인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삭개오는 여느 사람처럼 일반적인 아마 신장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예수님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테고 자신을 비난하고 또 적대시하는 그들을 뚫고 예수님에게 나아갈 자신이 없었던 이 삭개오가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자 1m, 2m라도 되는 그 나무에 오르겠다라는 심정으로 그 나무에 올랐을 것입니다. 그가 높은 나무에 있어서 예수님 눈에 띄었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그의 마음이 궁핍하고 외롭고 무언가 삶의 돌파구라도 찾아보겠다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이라면 자신의 이 공허한 마음을 채워주시지 않을까라는 그 마음, 그 신락 같은 마음으로 그 나무에 오른 그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헤아리셔서 그를 찾아와 주시고 그의 얼굴을 대면하여 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삭개오를 보고 놀라운 선포를 하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지금 당장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너와 함께 시간을 보내야 되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신 삭개오는 놀라운 다짐과 또 결단을 보여줍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만일 누군가의 재산을 제가 속여서 강제로 빼앗았다면 4배로 변상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약율법에 따르면 누군가의 재산을 속여서 강탈했다면 그 원래 값과 거기에 20%만 더해서 갚으면 되었습니다. 만약 누군가의 재산을 도둑질했다면
4배나 5배 정도의 로 배상해야 하는 것이 구약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삭개오의 말에 의하면 자신이 다른 사람을 속여서 강탈했던 그 재산은 그 원래 값의 20%만 더해서 갚으면 될 것을 4배를 갚겠다고 했으니 자신이 배상해야 될 2배를 갚겠다고 하는 겁니다. 게다가 자신이 속여서 빼앗은 것이지만 그것을 도둑질한 것과 같은 의미로 자기가 그 재산을 지금 갚아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미 설명드렸듯이 삭개오가 축적하고 모은 대다수의 이 돈은, 대다수의 이 자신이 이루어 놓은 부는 다른 사람의 재산을 속이고 강탈한 것이었을 테니 어쩌면 자신의 재산 전부를 다 배상해도 모자라서 나머지를 더 배상해야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삶이 완전히 완벽하게 바뀌지 않았다면 결코 할 수 없는 그런 고백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쯤에서 한번 그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지를 한번 묻게 됩니다. 성경은 시간적으로 이 삭개오가 고백한 이 놀라운 다짐과 결단, 자신이 새로워지겠다라는 이 다짐과 결단 후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선포하신 말씀을 오늘 소개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삭개오에게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자신이 지금 죄인의 집에 유한다고 수군거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란듯이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인이란 하나님께 버림받고 저주를 받은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죄인이 죄인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 버림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수많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는 안 될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그 사람들은 죄인이어서 가까이 갈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 버림받았기 때문에 죄인이 될 수밖에 없고, 죄인은 어떤 경우에도 가까이 갈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사람들이 이 삭개오를 향해서 죄인이라 불렀던 것은 그가 어떠한 율법과 계명에 충실하고 순종하는 삶을 따른다 하더라도 그는 하나님께 이미 버림받았기 때문에 그는 결코 구원받을 자격과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라고 단정해서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단정해서 죄인이라고 말하는 그 삭개오를 향해서 이 사람이 지금 구원을 얻을 자격이 있고 아브라함의 자손, 여러 유대인들과 똑같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원이 이르러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었다는 것은 여전히 이 사람이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의 이름처럼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간상으로 보면 이 예수님의 놀라운 선포는 삭개오가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변하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한 그에 대한 대가와 보상으로 여겨지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이 삭개오의 이야기는 그 전장 18장 후반부에 나오는 한 이야기와 같이 읽어야 하는, 평행하는 내용입니다. 그 18장의 마지막 부분의 이야기는 부자 관원의 이야기입니다. 한 관원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율법과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면 된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 계명들을 다 알고 익히 지켜왔습니다. 그러면 되는 건가요?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당신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당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당신에게 임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 관원은 크게 근심하고 걱정해서
그 자리를 떠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관원은 커다란 부자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 놀라워서 반응하죠. 아니, 그렇다면 세상 그 누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하자 18장 2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라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여러분, 이 부자 간원의 이야기와 같이 오늘 삭개오의 이야기를 읽으면 이 삭개오가 결단한 다짐과 결단의 대가로 예수님께서 그에게 마치 보상으로, 상으로 당신이 구원을 받았고 당신이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라고 선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대부분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이런 방식으로 받아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다짐, 나의 결단, 그리고 나의 스스로의 계획으로 바꿔버리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혹은 충고나 권고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많죠. 명령이나 협박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사랑의 훈계, 소위 잔소리로 받아들이게 되는 경우도 참 많죠. 그렇게 받아들였을 때 우리는 그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받을 자격을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늘 보험회사 직원으로 만들어버리죠. 소방수로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보험회사 직원과 소방수의 공통점에 대해서 아십니까? 보험회사 직원과 소방수는요, 평소에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내게 위기가 닥쳤을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내게 생겼을 때 그때서야 도움을 요청합니다.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 당장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내가 평소에 보험금도 열심히 납입했고 내가 평소에 세금도 열심히 냈으니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당신의 일입니다 라고 그렇게 호출하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이런 방식으로 받아들이면 복음은 하나님은 소방수가 되고 맙니다. 보험회사 직원이 되고 말죠. 평소에 내가 문제가 없을 때, 모든 문제가 내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은 안 나타나셔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입으로는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겠다고 말하죠. 그렇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되게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이 됩니다. 그러다가 내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는 하나님을 호출하죠. 잘못했습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주님, 바로 이때입니다. 당신이 나와서 나를 도와줄 때입니다. 여러분, 되게 신실한 것 같지만 이런 고백들은 하나님을 나의 종으로 부리려는 수작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인가 결단하고 결심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럴싸하게 볼 만한 일들을 해서 그 대가로 구원을 얻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으로 여긴다면 그것은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아주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하신 이러한 선포는 삭개오가 자신의 재산을 나누겠다고 고백하고 다짐한 것에 대한 상이 아닙니다. 시간상으로는 물론 이 말씀이 나중에 나오긴 하지만 사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찾는 삭개오의 마음을 아셨을 때부터, 그의 공허하고 외로운 마음을 아셨을 때부터, 그의 집에 머물기로 그의 얼굴을 바라보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지금 이 순간 너와 함께 머물러야 하겠다라고 삭개오에 대해서 선포하시고 말씀했을 때부터 오히려 이 말씀은 이미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얼굴을 보실 때 이미 구원이 너에게 있음을,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임을 선포하셨던 것이죠. 삭개오야라고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너의 집에 머물겠다고 말씀해 주셨을 때 이미 예수님께서는 삭개오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며 그 역시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간절히 찾고자 하는 잃은 자, 작은 자, 실패한 자라는 사실을 삭개오에게,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삭개오의 이 다짐은, 자신의 재산을 나누겠다고 하는 이 다짐은 예수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 구원을 얻기 위해, 내가 하나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보상과 대가를 얻기 위해 그럴듯한 수단과 도구가 아니라 이미 자신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 그 복음의 선포에 대한 응답이었던 것이죠. 삭개오는 이 예수님의 뉴스가, 사람들에게 선포했던 그 뉴스가, 내가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왔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라는 이 뉴스가 자신의 이야기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찰스 쉘던이 지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아마 한 번은 읽어보셨을 것이라고 믿고 싶지만, 안 읽으셨다면, 여러분, 우리 하다 공동체, 우리 청소년 공동체도 1월달 안으로 이 책을 다 구입해서 읽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도 1월달 안으로 꼭 읽으십시오. 성경 다음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이 읽힌 책인데, 물론 성경도 아직 읽어보시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되겠지만, 성경과 함께 꼭 1월달 안으로 함께 읽어보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는 책입니다. 1896년에 출간된 이후에 지금까지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 매뉴얼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의 주인공 헨리 맥스웰 목사님은 유명한 신학교 출신의 엘리트입니다.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으로서 안락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과 존경을 받고 있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십시오.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 순간 예배당 뒤편에서 한 남자가 크게 소리를 지르더니 강단 앞으로 나와서 자신의 처지를 호소합니다. 그는 어느 날 회사의 부도로 실직하고 어쩔 수 없이 가족과 헤어져 살아야만 하는 처량한 신세였습니다. 삶에 공궁하고 도저히 삶의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그가 어느 날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듣다가 이 설교를 듣고 오히려 배신감을 느낍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르라고 설교했던 그 헨리 맥스웰 목사의 설교를 반문하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뒤를 따른다는 것,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른다는 것이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큰 소리로 되묻습니다. 그리고 나서 의식을 잃고 말죠. 이 맥스웰 목사의 방에 옮겨진 그는 사흘 동안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이 맥스웰 목사의 품에서 숨을 거두고 맙니다. 그리고 맥스웰 목사는 이 사건으로 큰 충격을 받게 되죠. 그리고 이 남자가 던졌던 이 마지막 말을 유언과도 같이 계속 묵상하고 깊게 생각하다가 그 다음 주일 교인들에게 진지하게 선포합니다.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앞으로 1년 동안 무엇을 하든지 먼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자기 자신에게 물어본 다음에 그 해답에 따라서 결과에 상관없이 그 질문과 그 해답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하시리라고 짐작되는 그대로만 행하겠다고, 따르겠다고 그렇게 결단하는 교인들을, 자원자들을 모집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 역시 그 그룹에 속하고 그 자원자들은 어떤 경우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모든 순간순간에 질문하고 그 해답에 따라서만 살아가기로 그렇게 다짐하는 그 그룹을 만들기로 다짐합니다. 그리고 이 책은 그 그룹에 자원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대전제, 질문하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그 방식에 대한 일종의 간증문과도 같이 보고하는 그런 소설입니다. 이 책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우리의 정의가 단순히 예배의 특권을 누리고 자신을 희생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남에게 관대하며
재밌는 오락거리와 안락한 환경에 둘러싸여 좋고 편한 시간을 즐기며 규모 없는 삶을 살면서 동시에 세상의 큰 죄악과 고통은 부담스러워 외면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분명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을 닮아가며 그분의 방식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일입니다. 우리 하다 청소년부 공동체는 2024년의 표어를 WWJD라고 정했습니다. WWJD는 What would Jesus do? 라는 이 물음에 대한 약자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What would Jesus do? WWJD라고 질문을 하기로 했습니다. 1년 동안 어떤 경우에든 그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따라서 살아가기로 그렇게 우리 청소년부에서는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같은 내용으로 도전합니다. 여러분, 1년 동안 2024년 한 해 동안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What would Jesus do? 라고 묻고 그 결과에 상관없이 그 해답에 따라서만 여러분 살아가기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뉴스로 들려지면 복음은 나의 신앙 행위, 신앙의 유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됩니다. 이 사랑이 근거가 되어서 율법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생기죠. 이 사랑이 근거가 되어서 내 손과 내 발이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가 없어도요, 예수님이 없어도 헌금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주일 성수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모르고도 우리는 주일 예배 열심히 드릴 수 있고요. 헌금 열심히 할 수 있고요. 봉사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없어도 신앙생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해야에서 하는 신앙생활은 진정한 의미의 복음이 아닙니다. 진정한 의미의 자유를 주지 못하죠. 진정한 의미에서의 기쁨과 감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기쁜 소식,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도덕이나 윤리나 충고나 훈계나 권고나 명령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뉴스는 우리를 더 자유롭게 합니다. 더 성숙하게 합니다. 우리를 올가매는 장애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줍니다. 여러분, 뉴스가 들리십니까? 그 뉴스가 여러분의 이야기로 받아들여지십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목매어 그렇게 열망하던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죠. 여러분, 가나안 땅이 왜 새로운 땅, 새로운 삶이 되는 것일까요? 가나안 땅의 흙이 새로워서 새로운 땅이 아닙니다. 가나안 안에서의 삶이 새로운 삶이어서 가나안이 새로운 삶이죠. 여러분, 2024년이 왜 새해입니까? 2024년은 그저 달력 한 장 더 넘어간 것에 불과합니다. 그제와 어제가 다르지 않듯이 오늘과 내일이 다르지 않은 똑같은 하루의 반복일 뿐입니다. 그런데 왜 2024년 새해가 새해입니까? 새해의 의미는 이전 것을 버렸다는 의미입니다. 어제와 다른 삶을 산다는 의미에서의 새로운 해입니다. 여러분이 2024년을 진정한 의미의 새해로 맞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새로운 해로 살고자 하신다면 어제까지 여러분이 누렸던 여러분의 특권을 버리십시오. 어제까지 여러분이 받아들였던 복음에 대한 태도를 버리십시오. 어제까지 여러분이 생각했던 예수님이랑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합시다. 2024년을 진정한 의미에서의 새해로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에 진지하게 묻고 그 대답이 나의 뜻과 달라도, 그 대답이 내가 하고 싶은 일과 완벽히 달라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그 질문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과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서, 그래서 새해로 살아가는
우리 세움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